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또 2022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또는 영상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
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찾는 최소한의 믿음을 주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실제로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죽기까지 저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십자가 사랑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못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전 인생으로 우리를 섬기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저 내 살 길 바쁘고 힘들어서 적당히 하나님 이용하는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저희에게 희망을 가지시겠지만 저희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대라고 대드는 그런 부족한 인간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 저희는 수십 번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2022년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의 집에, 우리들의 집에 재물의 복을 주셔서 통장 잔고가 풍족히 넘치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돕는 모든 선교지마다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원정 선교사님과 라이베리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그 땅에 그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한강교회에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 이 자리가 부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가 모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분들의 사랑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의 예배가 뜨겁게 하여 주시고 진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심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역량이 늘어나 이웃을 돕는 일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제하는 사역이 배가 되게 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재건축에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상생하는 그런 살아있는 재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건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건축을 위한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새 교회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북 땅 70년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끊어진 그 땅에도 주여 올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 그곳에도 들어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한강교회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항상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강하고 담대하게 신나게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십니다. 아픈 사람들 고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곳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올해는 코로나를 끝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으신 교우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진정이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좋으신 목사님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진심으로 아멘하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옥토가 되기 위한 조건, 옥토가 되기 위한 조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무엇보다도 그 기대하는 것이 복을 많이 받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풍성하게 복이 넘치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해가 되기 위해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지요.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은혜에 합당한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빌리면 옥토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좋은 마음밭을 가진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옥토가 되기 위한 조건이란 제목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딱딱해진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딱딱해진 마음.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 상태를 길가와 같은 마음밭으로 그렇게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마음 상태가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니면서 밟아버리기 때문에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진 그런 상태의 그 길을 말하죠. 씨가 흙 속에 박히기는커녕 딱딱한 길 위에서 또르르 또르르 굴러다니니까 당연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어렸을 때 농촌길이 하면 생각이 났습니다. 농촌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농사 짓는 땅인데 겨울 내내 방치되어서 이렇게 길이 되어버린 그런 그 길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처음 누군가가 첫 발을 내디뎠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밟고 밟아서 아주 딱딱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길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면 더 많은 사람이 저 땅은 밟아도 되는구나, 저 밭은 저렇게 밟고 지나가도 돼, 그래갖고 전부 밟아도 되는 땅인 줄 알고 더 밟습니다. 점점 더 딱딱해져서 더 이상 밭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밟아버려 딱딱해진 마음, 그 길가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뿌려져도 안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리켜서 딱딱해져 버린 마음, 강팍해져 버린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그 기경되지 않으면, 마음을 그렇게 기경하지 않으면 마음 상태가 우리도 점점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묵은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은 광야 같은 땅이 아닙니다. 이 묵은 땅은 한때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옥토와 같은 그런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기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딱딱해져 버린 땅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에 빠진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분명히 기경해야 되는데 나는 기경할 필요가 없어, 나는 뭐 좋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늘 자신이 묵은 땅임을 인식하면서 쟁기를 들어 이렇게 기경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가 그냥 뻣뻣하게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쟁기를 들여 기경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는 별로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남들에 대해 정죄하고 삐딱한 눈으로 볼 때 점점 마음은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은 이 사람 저 사람이 함부로 밟고 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점점 더 딱딱해져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천지 이단이 어느 성도님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 혹시 없으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문제 많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찔러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넘어갑니다. 안 그래도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잘 만났다면서 이제 막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천지 사람들은요, 미리 준비해 놓은 그런 그 목회자의 비리를 모은 영상 또는 그런 어떤 자료들을 잔뜩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썩었어, 목회자들이 이렇게 타락했어. 그렇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를 먼저 부정하도록 만들고, 다음에는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믿어온 신앙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님은 늘 기도하며 회개하며 겸손하기 때문에 영이 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랬대요. 여보시오, 목회자도 사람인데 허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들을 흉만 본다는 말이요? 그러면서 그런 심보로 살면 당신이야말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세게 말하니까 꼬리를 내리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밭을 날마다 기경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길로 착각하여 밟고 다니지 못하도록 날마다 기경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특히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작년 묵었던 나의 마음을 먼저 기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이 먼저 기경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딱딱해졌던 마음이 다시 갈아엎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내버려두면요, 사탄이 밟아도 되는 줄 알고 자꾸 밟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모이를 주는 그런 곳인 줄 알고 쪼아 먹고 다닙니다. 다 쪼아 먹을 정도가 아니죠. 막 그 길에다가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래서 여러분, 공원길 가면은 새똥으로 더럽혀진 아스팔트 길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너무 더러워서 인상을 찡그려야 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말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옥토가 아닌가 봐요. 은혜를 못 받겠어요. 정말이지 마귀가 다 쪼아먹어 버리나 봐요. 나는 길가와 같은 그런 버려진 그런 마음인가 봐요. 여러분, 그 소망이 없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길가의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원래는요, 우리는 옥토였습니다. 기경하지 않았을 뿐, 여러분, 기경하면 그 심령 밑에 숨어있는 그 좋은 땅이, 좋은 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경하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의 마음밭을 기경해야겠다. 여러분 먼저 그 필요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새해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부유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나의 이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범한 죄를 고백하십시오. 내가 2021년에 지었던 죄를 아직 회개하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심령에 십자가의 보혈이 적셔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나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마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감히 사탄이 달려들어서 탐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농부가 새를 쫓듯 주님께서 사단마귀를 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해서 나의 마음밭을 기경함으로써 딱딱해졌던 마음에서부터 좋은 흙으로 이제는 그 뒤덮여지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 좀 이렇게 판판한 이런 돌 위에 얇게 이렇게 흙이 깔려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결국 해가 돋았을 때 싹이 말라 죽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시 영적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당연히 이런 돌밭이라면 여러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돌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큰 넓적한 바위 같은 게 있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제거하겠어요? 가만히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싹이 말라 죽게 되는 근본 원인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못 내렸다나 정확히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그 돌이 큰 돌 밑에 깔려있는 상태보다는 여러분 미처 그 걸러내지 못한 돌들이 있는 그런 밭일 확률이 훨씬 높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경하여 아래 흙을 끌어올렸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요 돌반, 흙반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만약에 돌 고른다고 고르다가 잘못하면요 흙을 다 퍼내야 될 그런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관건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그런 밭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내리는 것이 관건이죠. 뿌리만 내리면 살 수 있습니다. 뿌리만 내리면 제법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특히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 2년 넘게 고통당하며 맞이한 이 새해 첫 주인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런 돌들, 그런 막 자갈들 그런 것들이 없는 인생을 산다. 그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환경이지만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도 내가 뿌리를 내릴까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돌을 가리켜서 환난이나 박해로 비유하셨습니다. 환난이나 박해를 어떻게 나의 의지로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땅속에 박혀있는 수많은 돌들을 어떻게 다 제거해 버릴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기경하여 흙이 덮여서 만약에 미처 돌을 볼 수 없게 된다면, 흙이 그 겉에 쫙 깔려 있으니까 여러분, 더더욱 그거는 뭐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돌밭의 비유에 있어서는 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돌을 제거하면 제일 좋지요. 돌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여러분, 그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뿌리를 잘 내릴까 의지적으로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공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부터는 우리 교육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 위에 방송실에서 영상 장비를 지금 막 작동하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거의 못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기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칫 신앙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올해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 듣기에 그렇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저의 눈을 보시면서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이 더 잘 집중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별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어린 분들이 볼 때 자칫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왜 저분은 중직자이신데,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 같은데 왜 설교 시간에 주무시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교회 처음 온 분들은 설교 시간은 잠자는 시간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 저의 눈을 보시고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바른 예배 캠페인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바른 예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10분 일찍 오기, 예배 중 핸드폰 사용 금지, 말씀에 아멘하기. 저도 그래서 앞으로 10분 일찍 등단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10분 일찍 오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먼저 와서 그 기도로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실, 우리 대예배실에 들어오시면 떠들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2층 저 뒤에 2층 로비에 올라오시면 그때부터는 눈인사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고 다른 교우들도 준비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예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그렇게 조성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 핸드폰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핸드폰으로 서핑하면서 앉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성을 다해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자매가 사는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식사 대접하느라고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언니가 동생은 일 안 한다고 이제 볼멘 소리로 예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죠. 손님이 오셨으면 손님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것이 이게 맞죠. 맞는 것 같죠. 더 중요해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은 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더 좋은 선택을 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그 모습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실을 섬기시는 교육자들도 올해부터는 말씀을 더 잘 듣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송실 기계들을 작동하셔야겠지만 좋은 편을 놓치지 않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또 더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 좋은 편이니까요.
더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밖에, 그게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뒤에 앉은 분들은 여러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개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만 한대요. 그런 소리도 들려요. 여러분, 저야 좀 꺼벙해서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그 눈길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돌짝밭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막 엄청난 일들이,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막 닥쳐오면 우리가 그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내가 처한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뭐 교회가 분주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나는 뿌리 내릴 수 없어요, 나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나무는요 정말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런 바위돌 위에서도 저렇게 청청하게 살아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뭐 저 나무뿐이겠습니까? 많은 나무들이요 정말 돌산 위에 그 뿌리를 내리는데 저렇게 푸르게 살 수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저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썼을까요? 아마 죽기를 각오하고 막 심지어 바위를 깹니다. 바위를 막 뚫고 들어가서 바위를 깨면서까지 그렇게 그 조그만 틈만 있어도 뿌리를 내려서 결국은 이제 깊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만 내리면 아무리 환경이 척박해도,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일거리는 태양이 우리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뿌리만 있으면 여러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해부터는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돌짝밭 같은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뿌리 내려, 깊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떨쳐야 할 것을 떨쳐내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가시 덤불 속에 떨어지면 싹이 나기는 하는데 가시가 위에서 자라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가시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이 가시를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들이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세상에 가시덤불이 없는 그런 밭이 있을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만두면 가시덤불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사단이 자꾸 뿌리니까요. 아니,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미 그런 그 가시덤불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기경하고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도 옆에서 자라는 가시덤불은 훨씬 더 빨리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훈아 씨도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아무도 찾지 않는 언덕에도요, 아무도 찾지 않는데 누가 씨를 뿌렸겠어요? 근데 거기에 잡초가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물 주고 비료 주는 최적화된 밭에서 여러분 안 피어나겠습니까? 더 빨리 자라는 법입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시덤불, 세상에 염려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기침하면서 설교를 하면, 저 목사님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코로나 걸린데 마스크도 안 쓰고 지금 저렇게 설교하다가 나 이건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염려가 막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 또 재물에 대한 유혹도 있어요. 영끌로 정말 아파트를 장만하신 분들은 이러다가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근심이 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집이 없는 분들은 내 생애에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겠어? 집값이 저렇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또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기타 욕심도 있습니다.
아무개 자네는 좋은 대학 갔다는데, 장학금도 받았다는데, 근데 왜 내 배가 아프지? 뭘 잘못 먹었나?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바로 가시덤불입니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가시덤불은요,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사단이 뿌려놓은 일종의 가라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라기 전에 뽑아버려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돈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좀 없이 삽시다. 너무 계산하지 말고 삽시다. 물론 여러분은 어느 정도는 계산해야 될 것은 해야겠지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 돈 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돈 없어서 뭐 연애도 안 하겠다고 하고 결혼도 안 하겠다고 자식도 안 낳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무언가 잘못된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히려 우리 마음의 근심, 그런 것들 내려놓읍시다. 마음을 비웁시다. 무엇보다도 욕심, 그런 염려가 생길 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드십시오. 매달리십시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추고 여러분, 좋은 것들을 준비했다고 한들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한순간에 우리는 훅 하고 넘어갈 사람들이에요. 한순간에 훅 하고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2022년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가시덤불들, 그것들이 자라나려고 하고 그것들이 내 키를 넘으려고 할 때 잘라버려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없애서. 여러분, 그런 것들로 내가 열매 맺지 못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 내 마음밭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옥토가 되기 위해서 나의 욕심의 가시를 떨쳐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풍성하게 열매 맺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땅은 옥토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에 대한 영적 해석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옥토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누군가 기경을 하고 흙을 채워놓고 잡초를 뽑아주고 물을 주고 여러분, 비료를 주고 그렇게 가꾸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몸짱들 있잖아요. 몸짱들 보면 어마무시할 정도로 근육이 불뚝불뚝하고 여성들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데, 근데 그들이 날 때부터 그런 몸매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몸 만들겠다고요? 진짜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헐크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요, 얼마나 그 애를 쓰는지요. 만화 중에요, 도시의 수도승이라는 그런 만화가 있다고 합니다. 보디빌더에 관한 그런 만화인데, 여러분, 도시의 수도승이에요. 도시의 수도승. 여러분, 도시의 그 수도승이 뭐합니까? 수도승은요, 먹고 싶은 것도 덜 먹고 잠도 절제해서 자고 또 일어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주 짜여진 그 타임을, 그 시간을 가지고, 시간표를 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아주 경건하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도시의 수도승, 이 보디빌더들이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뭐 부어라 마셔라 방탕하게 살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요, 정말 그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안 먹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만나고, 술자리도 안 가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고 일어나서 운동하고 또 몸 관리하고 운동하고, 아주 수도승같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만들어진 그런 도시의 수도승이라는 그런 만화가, 아주 인기 있는 만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옥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옥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엄청나게 가꿀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옥 들어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경도 하고 뿌리도 내리고 가시덤불도 제거했는데 막상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정말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덧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옥토의 사명은요, 열매에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여러분 가을에 추수할 곡식을 기대하면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씨를 뿌리는 농부가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는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영적으로 해석해 주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열매 맺는 비결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첫째, 듣고 그 다음에 받아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째로요,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실에서도 방송 장비 작동하느라고 말씀 듣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핸드폰 사용, 말씀을 들으실 때는, 아니 예배 시간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아예 핸드폰을 그 비행기 모드로 해서 이제는 그 뒷주머니에 넣습니다. 혹시라도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났을 때 필요할까봐 그래도 두고 올래다가 그래도 그 뒷주머니에 넣고, 이제는 그 강대 위에 안 올려놓으려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렇게 그 결심하시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를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죠. 말씀의 씨를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accept라고 그러죠. 수용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멘 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교육전사 때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작정 헌금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불을 끄라고 해놓고 이제 강사 목사님이 1,000,000원 작정하실 분들 손 들으세요. 그때 1,000,000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1,000,000원 작정, 그러니까 막 몇 분이 이렇게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눈에 막 불을 켜시고서 누가 작정했는지를 보시려고 막 이렇게 보시는데 좀 그 눈빛이 저는 굉장히 좀 탐욕스럽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아직 젊었기 때문에 뭔가 좀 막 뭐냐 저거 뭐 순진한 그 성도님들 지금 뭐 저렇게 충동질하는 거냐 뭐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삐딱한 마음을 제가 가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저보다 한 2-3살 어린 심재희라고 하는 그 예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이제 그 작정 헌금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평신도도 저렇게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저렇게 작정하고 순종을 하는데 주의 종이 되겠다는 내가 결국 제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분인 척 그렇게 내가 했구나. 그래서 저도 회개한 후에 작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정말 내가 이걸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 좀 그런 손해되고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은요, accept, 그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아멘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제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매 맺읍시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 헌금에도 열매를 맺으시고, 전도 선교에도 열매를 맺으시고, 구제에도 열매를 맺으시고, 교제에도 열매를 맺으시고, 여러분 섬김에도 정말 열매를 맺으셔서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실 거예요.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제목 옥토가 되는 조건을 잘 생각하셔서 듣고 수용하여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드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옥토가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수용함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우리 인생, 복된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물을 드리며 특별헌금으로 또 신년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응답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것들로 채워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선행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 수료한 등록교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만 성도님을 소개합니다. 인도자는 차은일 목사님 저고 섬김이는 김한진 장로님이셨습니다. 전도는 안드레 전도회, 구역은 19구역입니다. 또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재직회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알림 광고 코로나19 예방법 준수하셔서 개인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2022년 표어는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새해에도 온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른 예배 캠페인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바른 예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우리 10분 일찍 오기 여러분 꼭 이렇게 오셔서 기도로서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중에 핸드폰 사용 금지 여러분 하지 마시고 세 번째 말씀에 아멘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바른 예배 우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공동의회 우리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장부 제출해 주시고 연말 정산해 주시고 그리고 2022년 헌금 봉투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누락되신 분은 교육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협력 선교 후원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파송으로 라이베리아에 이제 박원정 선교사님을 파송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협력했던 선교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후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작정하신 것들 더하면 더하셨지 여러분 혹시라도 줄이시거나 그러시면 우리가 선교하는데 우리 협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지금 거의 간당간당해요. 여러분께서 사실은 우리 2021년도에 우리 일반 회계에서 500만 원을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헌금 잘 또 작정해 주셔서 우리 이렇게 협력 선교하는데 여러분 지장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라이베리아 지정 후원을 추가적으로 작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던 거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꼭 추가적으로 작정해 주셔서 교회 선교 역량이 2배로 확대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굉장히 많이 사실 많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더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베리아 선교를 해서 더 작정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냈으면 우리도 같이 헌신해야지 박원정 목사님 혼자만 보내놓고 우리는 그냥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박원정 선교사님은 우리 믿고 갔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이렇게 여러분의 삶도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셔서
더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우리 박원정 선교사님 또 선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헌금, 여러분 작정 지정헌금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영상 잠깐, 우리 시간이 갔지만 잠깐 안녕하세요. 우리 박원정 선교사님 4일간의 여정 후에 이제 라이벨에 도착하셨는데 여러분 인사 많은 영상 분들이 잠깐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셔서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건 라이베리아에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4일 정도 이곳 가운데 오는데 걸렸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가나로 가는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이틀 정도 에티오피아에 머물러야 했고요. 그 이후에 에티오피아에서 가나로, 가나에서 이곳 라이베리아로 저희 잘 어제 저녁에 넘어왔습니다. 이곳은 지금 건기입니다. 많이 좋은 날씨이고요.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이 물을 절약해서 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단비를 폭포수처럼 보내주시기를 많은 성도분들께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기가 없는 이 땅에 송전탑이 하나둘 이렇게 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전기줄은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한 5년 내에 늦어도 10년 안에는 이곳에도 외부 국가에서 발전해서 공급해주는 전기가 공급될 날이 머지 않았으면, 또 전기가 공급되면 수많은 또 생활의 패턴들이 바뀔 것이고 또 발전되지 않은 이 나라도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함께하는 것을 이곳에 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에 헐벗고 굶주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전 세계의 최빈국이라고 하는 이 라이베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며 국민이 성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이곳에서 또 현지 적응하며 여러 가지 세팅 작업을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돕는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세팅 작업들이 순적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밝아오는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우리 믿고 저렇게 갔는데 여러분 하여튼 추가적으로 이렇게 꼭 그 지정 작정 헌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작정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또 마음껏 또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하기는 한 1억 정도 2022년도에 올해 한 1억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또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을 또 우리 박원정 선교사님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작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 문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공동회의 안내를 제가 여기 읽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이 예배당에서 이 안건은 2021년도 결산 및 2022년도 예산안 승인 그리고 안석준 장로님 원로 추대 결의에 대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많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속에 옥토가 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하며 우리가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합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조심해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들, 우리 집사님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